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죄를 지으면 그 관심이 뭐죠?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달랐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인물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훌륭한 왕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극적이게도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줄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열왕기 상하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제목과 또 기록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행적을 나열한 책,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열왕기 상하도 사무엘 상하처럼 히브리 성경에는 한 책이었는데 72년 번역본에 이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누굴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한 점은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에는 선지자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 상하에는 선지자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의 활약상이 이 역대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지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그들이 그 악을 고발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기록 연대는 주정 646년부터 67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갈수록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갈수록 일어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을 아주 번영한 나라, 또 강대한 나라로 일으켰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죽은 다음에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솔로몬이 대단한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마치 딱정벨레 하나가 큰 나무를 갉아먹어서 쓰러뜨려 버리듯이 아주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솔로몬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이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무너졌던 이유는 큰 데 있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앙을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열왕기 상하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과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다윗이 준비했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수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운명은 그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장했는가? 무엇이 솔로몬의 운명을 결정지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해서도 그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예배당을 건축했잖아요. 성도들이 건축할 때 기대가 많아요. 야, 예배당을 건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예배당 건축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제가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우리의 운명은 성전을 건축한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성전 건축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멀쩡하게 성전 건축해놓고 너 다른 신 섬기고 이방신 쫓아가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7절 말씀 보잖아요.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우상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쭉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쭉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반역,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알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왜 멸망당했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열왕기상하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평안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나라의 평안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왕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달려있다.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상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19왕 그리고 남유다의 20개의 왕조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과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나라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성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셨네요. 여러분 남성들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다윗의 길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왕이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남성들 가장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는 목회자, 나라에는 지도자.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남성들,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하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40년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고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열왕기상의 내용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열왕기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사가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9장부터 15장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15장 13절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쭉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하의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또 초기에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통일 왕국의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2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통일 왕국.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통일 왕국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2장에는 다윗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지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죠?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하는데 그 일천번제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합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으려고 일천번제를 하는데 그것은 일천번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 좀 줘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나에게 복 좀 줘보세요.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내 기도 제목 좀 들어봐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천번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분에게 권면을 했대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봐라, 1000번의 예배를 드려봐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명감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1000번제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 또 솔로몬 왕궁 건축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전성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솔로몬 왕의 그 쇠퇴기, 솔로몬 왕이 몰락한 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참 안타깝게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쇠락하게 되었는가? 자, 1장 1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멸망당하게 됐는가? 그가 통혼했어요. 얼마나 통혼을 했는지 세상에 후궁이 700명일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이 안타깝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결말이지만 사실 솔로몬의 시작도 좋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가 애굽의 여성과 통혼을 했어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작은 시작이 후궁 700명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에게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작은 것에 끼어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되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지파들이 반역을 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진 짐이 너무 과중합니다.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때 르호보암이 시니어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주니어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 주니어들이 잘못 이야기를 합니다. 편해서 그럽니다. 편해서 그래요. 더 무거운 짐을 지워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이 반역을 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도 참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뭐 했나요? 베델과 단에 뭘 세웠죠? 베델과 단에 이 여로보암이 세운 게 뭐죠?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다 이 열왕기상 다 읽어서 지나가셨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라고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격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20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들어올 때 이 표 받으셨죠?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성경에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쭉 소개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 그런 것도 다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북이스라엘의 19왕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확률적으로도 19명 중에 한 명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출발이 잘못됐어요. 초대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니까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로 이 북이스라엘이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또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특별히 18장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했죠. 자, 열왕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데 열왕기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소원이 있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2배가 되는 영권을 갖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소원을 품으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져요. 그냥 시계주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어떤 열정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열망을 갖고 소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죠. 죽은 생도의 아내의 집에 가서 기름으로 그 집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수냄 여인 그 죽은 아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독이 가득한 것을 해독하는 그런 기적도 일으킵니다. 심지어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고요. 더 나아가선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치유해주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도 다 멀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6장에 대한 부분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 12절까지는 예후의 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하게 행했던 이스라엘의 왕들 또 이세벨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 바알신 다 제거하고 깨트리는 신앙의 개혁을 예후가 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가 말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15장 13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 또 그러나 남유다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라는 왕. 그 히스기야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열왕기 상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7절부터 쭉 뒤에 1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세웠고요.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목을 곧게 했다. 15절 가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바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키로수로 1500킬로가 넘는데 그 1500킬로를 끌려가는데 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 역사를 이 열왕기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 사실을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징계와 심판을 가져온다 라는 사실을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죠? 신명기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미 신명기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이것 꼭 기억해라.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다 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열왕기 상하에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질문을 들어야 돼요.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당신은 이제 어떤 길을 갈 겁니까? 당신은 북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질문을 이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디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